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찾은 오아시스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으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운데 종말론적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첫 시작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제약 가운데 점철되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약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납치 않으셨던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올리는 신앙이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 부분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본 바 이 금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선민 백성된 그들의 모습 가운데 거룩은 마땅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한 바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짓 경건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금식 가운데 나타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가운데에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들인지 대하여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먼저는 경건이요 거룩은 교회의 마땅함입니다. 요즘 시대 교회가 너무나도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경건이요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선민 백성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바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교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친히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고 성령의 전된 교회로 삼아 주신 바 이 교회 가운데에는 마땅히 거룩함이 생명으로서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함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막 한가운데에서 찾은 오아시스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막은 메마른 곳이죠.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곳인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을 파종한들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하나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성한 가운데 있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쉼을 찾고 또한 그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를 행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그러한 맥락이요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라고 해서 자동으로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만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예수 함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한가운데서 찾은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고 찬양을 드린다 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인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일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조차도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는 우리의 그릇된 신앙을 분명히 똑똑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종교 생활이라는 것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입술에만 있었고 실제 삶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삶은 하나님과 멀었고 결국 세상과 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아니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될 수 없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처럼 거짓 신앙, 가짜 신앙 혹은 형식적인 모습들로서의 종교 생활하는 모습이 수십 년의 시간이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예배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와서 도장을 찍고 가는구나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나온다면 결국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내 자신이 만족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라면 형식을 떠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복음의 사랑을 삶으로 나누는 현장으로까지 나아가는 연속선상에 있는 그 일상의 삶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돌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자기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바 그 사랑이 나아가 흘러가는 사랑이요 전파되어지는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요즘 너무나도 우리들 자신이 힘들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고백할 때 그러므로 언제나 복음이 먼저가 되고 선행이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래요. 요즘 교회마다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상 야릇하게도 행위 구원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이걸 안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강압적이거나 뭔가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볶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 게 오히려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열매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동시적으로 복음 가운데에 누리는 그 삶이 나타나야 하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며 복음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이들이 모여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를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오아시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11절 말씀이 실제 아주 절정을 이루는 말씀인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놀라움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와우 놀라워라 놀라워라가 연발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맥락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메마른 곳. 이 메마른 곳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예요.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흔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나의 막막함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요. 기도할 때는 뭔가 시원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자리를 일어나는 순간이면 어때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어느 누구든지 힘들어하고 싫어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는 마땅히 인내함으로 감당할진데,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마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원리인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믿음의 신앙도 이러한 원리 안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메마른 곳. 메마른 곳은 그 자체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마른 곳에 있는 사람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메마른 곳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요즘 시대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면은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 것 같습니까? 전도할 때나 선교나 여러 가지 현장들마다 보면 옥죄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 예전에 겪었던 그 박해 같은 심정으로 핍박도 은근히 있는 것 같고, 전도할 때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칠 때에도 어때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게 요즘 시대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기에,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기에,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복음이 왜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상황까지 왔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들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힘들어요라는 생각만 할 뿐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이 놀라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좋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막 한가운데서 찾았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오아시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그 기도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러한 샘 같은 교회, 오아시스 같은 교회, 예수 함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함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바로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구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놀랍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아시스 같은 교회 가운데에는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이 있는데 또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도 너무나도 놀라운 이 말씀의 맥락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근데 무엇이냐? 내게서 날짜들 이 부분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을 저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먼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 각자부터 그러므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한 저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복음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신앙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도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각자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등한시에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 하니까 우리가 늘 현재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현재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을 오늘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뭐 어때요? 그냥 오늘 일에만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준비하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시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개의 시제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우리는 이것을 장중한 역사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게 되고 또한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조차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곳을 막는 자, 더 나아가 길을 수축하는 자라는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소망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아가 사막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으로 황무지로 바꾸시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사막은 뭐예요? 사막이에요. 우리의 제 아무리 우리가 소원하고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사막을 황무지로 개발하겠다 아니면 도시를 건설하겠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중동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황무지로 바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사막은 시간이 제 아무리 지나고 그 가운데 일부 개발이 이루어져 어떤 도시가 세워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은 영원히 사막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쭉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바로 세상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샘을 흘려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결코 형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생명된 게 바로 누구예요?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 반듯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이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이며 메마른 영혼들이 와서 생수를 마시는 오아시스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예수와 함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만족과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전하며 언급한 것처럼 그들을 살리는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어때요? 나아가 전할 때마다 그들의 눈치를 봐요. 이거는 뭔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천국 불신종만 외쳐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들이 다 헐벗고 힘들고 못 먹고 그랬을 때이기도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파탄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도 소외된 자, 영혼이 메마른 자, 파탄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에 오늘도 우리 예수 함께 교회가 사막 한가운데서 찾은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교회로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그러한 역할을 주님 주시는 사명 안에서 감당하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은 풍성한 누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함께 풍성하게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